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2025년도가 12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이 교차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요. 제가 명저라고 생각하는 책이 있는데 피로사회라고 하는 이 책에서 현대인들의 모습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회는 너는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이 규율이 지배하는 사회였다. 그래서 규율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현대사회는 너는 할 수 있어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부추기는 성과 사회다, 이렇게 그가 책에서 말을 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우리가 긍정을 자꾸 강조하잖아요. 긍정적인 메시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긍정을 자꾸 강조하면서 너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니까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스스로를 착취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성과, 성공을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탈진이 될 때까지, 번아웃 될 때까지 몰아세우는 그런 경향들이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늘 피곤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피곤하시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있어, 이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몰아세우며 피곤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자, 오늘 성구영 신예배를 드립니다.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몰아세웠던 이 피곤했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하며 2026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했던 시대입니다. 사실 이 한병철 교수가 말한 이 성과 시대, 성과 사회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역사에 계속 있었던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긴 해요. 사사 시대의 우리가 특징을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자기 스스로 인생의 성과나 성공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이 사사시대의 특징들은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 현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사사시대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결과는 실패였어요. 실패를 처절하게 경험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 운동을 그들이 벌이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의 장면입니다. 7장 1절부터 7절 앞부분 6절까지 미스바의 회개 운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회개 운동이 있은 후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벌였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들이 연합하여 총 공격을 가해 옵니다. 블레셋의
다섯 도시가 있었는데 주요 다섯 도시가 각각의 지역 국가로 존재를 했단 말이에요. 이 방백들이, 이 왕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 공격하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의 공격 앞에 두려워합니다. 근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블레셋의 군대가 자신들이 상대하기에는 강했기 때문임은 분명합니다. 상대하기가 버거웠으면 분명해요. 근데 이 때문에, 이 이유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요. 블레셋의 군대가 강하긴 했지만 이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게 아니라요. 사실 20년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억 때문입니다. 처절한 패배의 기억이 그들의 삶에 깊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을 보면 그 20년 전의 패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은 장소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쳤는데 이 장소가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배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다라고 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두 번 언급이 되는데 4장에서는 패배의 장소로, 그리고 오늘 7장에서는 승리의 장소로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소에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경험합니다.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가문이 처절하게 몰락합니다. 엘리도 패배의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엘리의 두 아들인 불량자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여 전쟁에 승리해 보려다가 거기서 실패하고 맙니다. 성경은 그날의 참담한 이 패배의 기억을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는 것으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문맥으로 보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날, 그 패배의 날, 그 패배의 기억이 이스라엘 온 공동체에 깊이 새겨져 트라우마가 되어버린 그날이 바로 이 에벤에셀에서의 이스라엘의 패배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왜 하나님의 법궤까지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치렀는데 패배했을까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행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들의 인생의 성공을 경험해 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단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자신의 삶의 성공을 위한 부적처럼만 사용되고 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권자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지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적처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거나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충성하려는 마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궤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법궤까지 전쟁터로 끌고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절한 패배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그 장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다시 군대를 모으고 총공격을 감행해 온다는 그런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20년 전의 트라우마가 이들에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불편함과 불안함,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지속적인 헌신과 충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힘 입으면 우리가 만만치 않은 이 세상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고 덤비면 여러분, 하나님 철저한 침묵 가운데 우리는 처절한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 계속 두려워 떠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2025년도를 정리하고 2026년 새로운 신앙의 결단으로 시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 20년 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20년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7장에 들어와서는요, 이들이 회개운동을 하나님 앞에 벌였잖아요. 온전히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회개운동을 벌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법궤 가져와, 법궤 가지고 싸우자, 그러면 이길 것,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무엘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0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그 태도를 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법궤를 가져오라 라고 소리질러 외치는 방식,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방식을 버린 거죠. 오히려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사무엘에게 요청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니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제가 이 에베네셀에 대하여 수도 없이 많이 읽었고 묵상했고 설교했는데요, 이번에 어떤 말씀을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눌까 고민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굉장히 좀 특별한 구절들을 보게 되었고 눈에 들어왔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부르짖었는데 이건 당연해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요청대로 제사를 드리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한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어린 양을 데려왔다고 얘기해도 되고요. 그리고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렸다고 얘기해도 되고요. 그리고 다 생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만 얘기해도 돼요. 근데 성경 기자가 지금 의도적으로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 여기에 강조점을 두어서 성경 기자가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을 이제 고민하면서 책을 찾아 연구를 하는데요. 여러분, 율법적인 배경을 보면 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가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레위기 22장 27절을 보면 소나 양이 태어나면 7일 동안은 어미와 같이 있게 하다가 8째 날 8일째부터 비로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끼가 태어나면요, 하나님 앞에 언제부터 제물로 바칠 수 있냐면 8일째부터예요. 난지 8일째부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 근데 8일째가 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제물로 바치느냐? 그게 아니에요. 원래 제물은 어린 양, 보통의 경우에는 1년 된 어린 양, 1년 된 염소,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1년이 기준이에요. 1년 된, 그럼 1년 동안은 구별하여서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염소, 흠없는 송아지를 구별하여서 정성껏 기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해 놓고 길러요. 그렇게 온 정성을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게 되는 거예요. 1년 된 송아지, 1년 된 염소, 1년 된 양. 이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젖 먹는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몇 개월 동안이나 젖을 먹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까지 젖을 먹는데, 태어난 지 2주 정도가 지나면 풀을 조금씩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젖 먹는 어린 양은 2주 미만의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온전히 젖을 먹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풀을 뜯어 먹거나 다른 것들을 먹을 수 없는, 오직 엄마를 통하여서 공급받는 영양소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젖 먹는 어린 양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능력한 상태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율법을 보면 제사자와 제물을 동일시합니다. 안수를 통하여서 제사자와 제물이 동일시가 돼요. 죄도 전가하지만 이 제물은 제사자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젖 먹는 어린 양을 일부러 택하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 어린 양의 상태와 지금 이스라엘이 놓인 상태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요? 철저히 연약하고 철저히 무능력한 상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연합군이 총공격을 감행해 오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변변치 않은 무기도 없어요. 변변한 무기가 없는 게 아니라 변변치 않은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확률은 없습니다. 그냥 블레셋에 의하여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 20년 전의 패배를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참담한 패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무능력한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이제 막 태어나서 엄마를 통하여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사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생존의 방법도 없는, 목자의 돌봄이 필요하고 어미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젖 먹는 어린 양의 상태와 이스라엘의 상태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상태를 고백하기 위하여서 사무엘이 지금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택하여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절대적인 의존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을 이길 수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철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사무엘이 드리는 이 제사는 그렇기 때문에 그저 단순한 제사가 아니죠. 그렇죠? 자아의 해체, 하나님 앞에 완벽한 항복, 선언을 의미하는 제사가 바로 이 제사라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은 이 어린 양을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바쳤어요. 하나님만이 전부이시며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할 수 있음을 온전한 번제를 통하여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송구 영신 예배, 신년 감사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그런 제사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단 한순간도 세상을 이기며 우리 앞에 당한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돌보심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온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기로 다짐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2026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자리에서 에베네셀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는 이 온전한 고백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에베네셀의 승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들이 연약함을 고백할 때 전적인 의존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0절에 기록하고 있죠.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칼을 들고 설치며 막 이겨보자 이렇게 외쳤던 사장에서는 철저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이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예배하는 7장에서는 큰 우레로 직접 이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임을 잊어버리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그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2026년도를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6년 복 많이 받기 원하시죠? 대답하신 분만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에 복 많이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시죠? 그러면 예배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온 마음을 담아 진짜 젖 먹는 어린 양의 심정으로 전적인 의존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하는 이 자리가 내 인생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중요한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자리, 특별히 공동체의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온 마음을 쏟아 자신과 또 이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큰 우레로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무기 하나 제대로 된 무기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한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자 블레셋 군대는 혼비백산하여 스스로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제가 평소에도 늘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 모든 문제들보다 크시다. 아멘입니까? 내가 만나는, 내가 마주하는, 내가 겪을 수 있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는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존하며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2026년도에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인생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너무 많은데 2026년 새로운 기대가 없이 여전히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해. 2025년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들이 2026년도에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더 열심히 나를 믿고 나 스스로의 힘을 키워서 열심을 다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피로사회의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피로사회의 법칙을 그냥 또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2026년도에도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이 성과를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을 한 해 더 살아가는 것밖에 다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미스바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 시도를 잠시 멈춰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적인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기도자로 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인생을 내어 맡겨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미스바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피로사의 법칙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미스바의 법칙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2026년도를 살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레로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삶의 한순간 한순간 경험해 갈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이 승리 이후에 사무엘은 이 승리를 기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기는 삶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의역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이지만 문자 그대로는 도움의 돌이에요. 기념비예요.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승리했으니까 기념비를 세워서 오랫동안 기억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잊지 않도록 하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처절한 패배의 자리였다고요.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게 트라우마가 됐던 그 패배 현장이라고요. 참혹했던 현장이라고요. 바로 그 장소라고요. 3만 명의 전사자가 나오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스라엘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사이자 제사장인 엘리가 죽고 그의 가문이 몰락하게 되는 처절한 실패의 자리였다고요. 근데 그 실패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셔요? 승리의 기념비를 쌓는 자리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진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를 살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승리해 보려고 노력했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살았지만 얼마나 많이 실수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의 아픔을 가지고 2026년도는 될까? 이런 의문점들을 가지고 새해를 맞는데도 별로 큰 설렘과 기대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새해를 지금 맞이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치욕의 장소, 그 실패의 장소를 승리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장소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2025년 우리의 실패했던 그 실패의 자리를 하나님이 승리의 기념비를 쌓는 자리로 바꾸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의 태도를 바꾸면 돼요. 그렇죠? 어떻게 바꾸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로사의 법칙을 던져버리고 미스바의 법칙을 붙드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바꾸셔서 승리의 기념비를 쌓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승리를 날마다 경험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202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22분이 지났거든요.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의 문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모두가 가슴에 깊이 새겨넣을 한 가지 사실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현장은 교회만 다니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저절로 복이 굴러 들어오는 그런 자리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었듯이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자판기처럼 누릴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조건부 축복의 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땅이었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의 가나안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며 살아가지만,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인 것은 동일하게 성경에서 흘러가고 있는 법칙임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2026년도에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마음에 기억하시고 그리고 새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자로 서는데 핑계가 없었으면 좋겠고, 기도자로 살아가는데 핑계가 없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도 핑계가 없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수많은 제약들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문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약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를 드리려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보려고 몸부림치며 매달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면 돌파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우리 인생에 큰 의뢰를 바라셔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지 한순간 한순간 경험해 가며 지나간 순간마다 에벤에셀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 어떤 성과를 내보려는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승리해 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의 도우심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나약함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제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한순간 한순간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마다 이겨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로서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인생 가운데 성공을 누려보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부모가 사무엘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부모로,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기도자로 먼저 설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의 크기나 또 화려함이나 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우리 교회를 더 빛내주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이 미스바의 회개운동을 벌인 것처럼 교회 공동체 전체가 날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그 태도를 가질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미스바의 이 강력한 회개 운동을 벌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이런 태도를 가지고 기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아픔을 바꾸셔서 찬송이 되게 하실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026년 새해를 힘있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2026년에도 우리가 걸어갈 모든 인생의 길에도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정말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번에도 도우셨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이런 고백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이 복된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